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하였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여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앞선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새 성전의 모양이나 크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알려주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46장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규례들 중에 번제단에 대한 어떤 모양과 또 크기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그 번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먼저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이제 제단의 크기를 알려주는 말로 시작됩니다. 먼저 제단 밑받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높이가 한 척, 너비도 한 척이었습니다. 또 제단 밑받침 바깥쪽에 너비가 한 뼘인 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턱으로 인해서 안쪽에 흠이 생겼고 이 흠이 이제 제단에서 떨어지는 피나 불순물들을 받아냄으로써 그것들이 성전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이제 번제단 밑받침 위에 위층과 아래층 각 층의 높이와 너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닿은 밑받침은 13절에 언급된 그 밑받침을 말합니다. 근데 밑받침까지 포함하면 번제단은 모두 4층이었고 밑받침을 제외하면 3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좀 않은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밑받침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절에서 아래층이라고 하는 이제 1층에 해당하는 층이 있었습니다. 이 맨 아래층의 높이가 2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가 4척이라고 나옵니다. 4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래층의 높이가 2척이라고 해놓고 왜 또 갑자기 4척이 나오느냐 싶은데 이게 이제 2층에 해당하는 층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밑받침이 있고요. 그 위에 1층에 해당하는 2척 높이의 층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2층에 해당하는 4척 높이의 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아래층과 위층만 보면 번제단이 밑받침을 포함한 3층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밑받침 그리고 1층, 2층 그리고 가장 위층인 3층으로 번제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위층은 16절에 따르면 가로 세로 12척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은 17절에 보면 가로 세로 14척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사방 가장자리의 길이가 이제 한 척씩 추가되니까 이를 포함하면 이제 가로 세로 16척이었고요. 그리고 밑받침도 사방 가장자리 길이를 추가해서 가로 세로 18척의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이렇게 3단의 계단신 형태를 번제단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넓은 기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면 번제단의 높이를 보면 밑받침에서 번제단의 가장 아래층 즉 1층은 2척이었고 그 다음 층은 4척이었으며 가장 위층 역시 4척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10척인데 이게 오늘날 이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5.32m에 해당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5m가 넘는 엄청나게 높은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번제단의 가장 위층에는 다른 층과 다르게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가장 위층의 모서리에 달려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번제단의 모양이 조금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층에 계단식으로 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맨 위에는 이제 모서리에 4개의 뿔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13절에서 17절에서 번제단의 이제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8절에서 이제 번제단을 봉헌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고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봉헌하는 규례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이제 번제단을 봉헌하게 되는데요. 번제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모두 한 생명이 죽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짐승이 죽어야 번제단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피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짐승의 죽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죽은 짐승의 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반복해서 다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신 속죄는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와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이루신 제사가 이렇게 우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구약의 제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편으로 주셨던 것인 만큼 구약의 제사도 진실된 마음으로 번제단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바로 이렇게 진실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의 종류와 액수를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행하는 또 그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번제단이 완성되는 날 드려야 하는 이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러니까 이제 정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이제 먼저 자격이 필요했는데 어떤 자격이었냐면 사독, 자손, 레위인,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 제물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독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선자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인 레위인 제사장이어야 정결 예식을 주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 또 믿음이 없다면 그 제사와 그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사독, 자손, 레위인 제사장은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또 제단에 발랐습니다. 이 행위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속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번제단 완성 이후에 7일간 행해지는 정결 예식과 봉헌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송아지와 함께 흠없는 숫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이 상한 것이라든가 또는 썩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드리면 그것은 속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흠이 있는 부정한 제물을 드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위에는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영원성을 상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를 나타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언약의 변치 않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7일 동안 매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이 찬 다음 8일째부터 제사장들은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의 형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봤다시피 번제단의 높이가 무려 5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이 위에 소나 염소나 양의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물을 올리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제단을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흠없는 제물로 속죄 제물을 삼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흠이 없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소금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맛을 내는 삶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맛을 내는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의미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흠이 없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